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변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도 청정한 연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연꽃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조용한 연못가에 서서 한 송이 연꽃을 바라봅시다. 그 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났지만 어디에도 더러움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고 고귀한 향기를 내뿜으며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피어나되 그 물에 젖지 않는다. 이 한마디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우리는 그 속에서 맑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꽃은 진흙이 깊고 어두울수록 더욱 찬란하게 피어납니다.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연꽃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힘든 사람들,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연꽃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진흙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고 번뇌가 없다면 지혜도 없다. 우리 삶의 어려움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깊은 자비와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향기로운 꽃들은 대부분 척박한 땅에서 피어납니다.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는 극한의 압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의 상처 속에서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큰 성장과 깨달음은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매일 직장에서 경쟁과 시기, 질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연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연꽃이 진흙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진흙대로 두고 자신은 연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연꽃의 두 번째 가르침은 더욱 깊이 있습니다. 연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의도, 우리의 발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이 평정을 유지한다면 그 어떤 폭풍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깊은 우물의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에는 바람이 불어 작은 파도가 일어날 수 있지만 깊은 곳의 물은
언제나 고요하고 맑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깊은 마음의 평정을 기를 수 있을까요? 연꽃이 매일 진흙 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되 그것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도 매일의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첫째로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 어제의 걱정과 내일의 불안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둘째로 하루 중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좌절할 때, 실망할 때 말입니다. 그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진흙에 물들고 있지는 않는가? 연꽃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셋째로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연꽃다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진흙에 물든 것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연꽃의 세 번째 가르침은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연꽃은 자신만을 위해 피지 않습니다. 그 향기로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기쁘게 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심지어 자신을 키워준 진흙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혼자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이 없는 지혜는 차가운 지혜이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인 자비이다. 연꽃처럼 살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나쁘기만 한데 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꽃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연꽃은 진흙이 더럽다고 해서 진흙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 덕분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탐욕을 보며 우리는 무욕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그들의 분노를 보며 우리는 인내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우리는 지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수도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 즉시 화를 내는 대신 이분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은 즉시 방어하고 반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꽃이 하루아침에 피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도 천천히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연꽃의 네 번째 가르침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과 자신을 구별할 줄 압니다.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진흙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분별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지혜는 무명을 밝힌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게 되는 이유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즉시 화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의 화 뒤에 숨어 있는 아픔이나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아닌 이해와 연민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물질적인 유혹에 직면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그 이익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까지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성찰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이 선한 것인지 불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가르침을 많이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고승들의 법문,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의 분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것처럼 좋은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지혜의 빛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지혜를 체득해 나가야 합니다. 연꽃의 5번째 가르침은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연꽃은 하루아침에 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흙 속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줄기를 올리며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을성 있는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다. 성급함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지만 인내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연꽃처럼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얻으려고 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결과, 빠른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지혜, 진정한 사랑, 참된 평화는 모두 오랜 시간의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오랫동안 노력해 왔는데 아직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매일의 수행을 통해 조금씩 정화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 미세해서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때로는 뒤를 돌아보십시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진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참을성이 생겼거나, 조금 더 이해심이 많아졌거나, 조금 더 평온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인내의 힘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연꽃의 6번째 가르침은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연꽃은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겸손은 모든 덕목의 기초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미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부처님조차도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 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만 내세우려 하기 때문에 결국 외롭게 됩니다. 연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겸손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깊은 사색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과도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연꽃도 햇빛, 물, 흙의 도움 없이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 연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그 향기가 더욱 멀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의 덕과 지혜는 더욱 멀리 전해집니다. 연꽃의 7번째 가르침은 무상에 관한 것입니다. 연꽃은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언젠가는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연꽃은 이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그 과정을 겪어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정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화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히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상황일 때는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상황일 때는 그것이 빨리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집착이 오히려 고통을 만듭니다. 연꽃처럼 살기 위해서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평정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거나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 맞춰 배를 저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대신 나이에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고 젊을 때와는 다른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거나 승진을 했을 때도 그것에 너무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상황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겸손함과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면 오히려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대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들이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연꽃의 마지막 가르침은 해탈에 관한 것입니다.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은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마치 우리와는 동떨어진 높은 경지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해탈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해탈의 핵심은 바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타인의 인정에 집착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화가 나면 그 화에 매달리고, 슬플 때는 그 슬픔에 빠져들고, 기쁠 때는 그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연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진흙에 매달리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자유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장에 매달리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재물을 사용하면서도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마음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 화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 화는 상대방이 내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우리의 많은 괴로움이 실은 불합리한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꽃의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꽃의 지혜를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연꽃처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의 청정함을 잃지 않겠다. 진흙 같은 상황이 와도 연꽃처럼 피어나겠다고 발언하십시오. 둘째,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연꽃을 떠올리십시오. 동료들의 경쟁과 질투, 상사의 무리한 요구, 고객의 불만 등이 모두 진흙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 본연의 선량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셋째,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연꽃의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넷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연꽃의 인내심을 본받으십시오. 이런 어려움들도 내가 더 강하고 지혜로워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다섯째, 성공했을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연꽃의 겸손함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섯째,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같은 인생의 고통 앞에서도 연꽃의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일곱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연꽃처럼 살았는지 반성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연꽃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 세상을 정화하고 모든 존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에만 머물지 않고 그 깨달음을 다른 중생들과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듯이 우리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동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으로 봄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꽃이 없다면 봄도 완전하지 않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연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탁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꽃 한 송이가 연못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주변만큼은 분명히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연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보고 그들도 평온해지고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을 보고 그들도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꽃을 통해 많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청정하게 살아가는 법,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 집착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연꽃과 같은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진흙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수행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그 본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가장 더러운 진흙탕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꽃이 진흙을 초월하여 피어나듯이 여러분도 현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연꽃을 떠올리십시오. 연꽃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에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 꽃은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연꽃처럼 살아가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쉽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십시오. 또한 이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십시오. 작은 것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이 가르침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아름다운 연못을 그려보십시오. 그 연못 한가운데 청정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 연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혼탁해도 그 연꽃은 언제나 맑고 아름답습니다. 그 연꽃의 여유로운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연꽃처럼 평온하고 자유롭다고 느껴보십시오. 모든 걱정과 근심이 바람에 날려가고 오직 평화로운 고요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연꽃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연꽃의 지혜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늘의 이 가르침을 떠올려 주십시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고 도움이 되는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 피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